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바라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는 그 8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들을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한 분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아내와 이혼하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에게 가서 의논을 두면 목사님은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저 목사님에게 가서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유도 묻지 않고 5만 원을 빌려주시면은 저는 이 안에 지금 이 지긋지긋한 아내와 이혼하고 이 달콤한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 제가 좀 여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뭡니까? 제가 지금 5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요? 목사님 지갑을 열더니 5만 원을 묻지도 않고 주셨습니다. 기뻐서 돌아와서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경우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 그것은 묻지도 않고 이혼하는 것 괜찮습니까? 예수님께는 대답하십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령하였느냐? 대답합니다.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어떤 경우에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그 아내를 학대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것이지, 이혼해도 좋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인용하셔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둘로 나누셔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치게 될 때에 남자 혼자는 하나님의 형상일 수 없습니다. 여자 혼자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들 앞에서, 사회 앞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런 게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데, 항상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사단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그 갈라놓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이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지 못하게 쪼개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에 아담은 선악과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하면은 하와는 영원히 죽게 되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새로 지으실 그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자기 앞에 나타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내와 같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여자입니다. 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들이 저분에게 우리 아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난처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방해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가 여기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훈련시켰다고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또 선교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을 때에 이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한 곳에 훈련하는 곳에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훈련은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오셔도 좋지만 애들은 집에 두고 오라고 그랬을 때에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만일 그게 여기의 규칙이라면 저는 이 훈련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교하러 갈 때에 이 선교는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 믿음은 가족 단위 전체가 다 함께 믿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데 어떻게 애들은 집에다 놔두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을 절대로 쫓아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훈련받는데 다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아이들이 선교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들까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디 멀리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물어물어 집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선교지를 방문할 때에 그것을 알고 방문한 것도 아니고 돌아올 때에 아는 길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수 있었던 것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멀리 가서 잊어버리면 혼자 스스로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그 태도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부지런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여러분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10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망령되 일컫지 않습니다. 안식일 잘 지킵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저 이 표현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이 아이가 복음서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이 청년을 젊은이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마가다운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가서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당신에게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 이 사람이 와서 물은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비결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당신을 제자로 받아주겠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13이 될 뻔 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첫째 계명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려서부터 법을 다 잘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안식일에도 그의 마음은 성전에 있거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 데 있지 않고 돈 버는 곳에 다른 곳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어떤 부자는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아니었나요? 또 구약 성경에 욥은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다 부자였습니다. 그럼 그들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내 고향 조상의 땅을 떠나라 할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를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사단이 와서 그를 시험하여 모든 것을 다 취하여 갈 때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우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전혀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재물을 꽉 끌어안고 있다가 그 재물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저 원숭이가 많은 나라에서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 여러분 이야기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 원숭이들이 앞에서 재밌게 놀면은 그 다음에 떠나면은 이 원숭이들이 그대로 합니다. 거기에 거기 호리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먹이를 호리병 안에 집어넣어 놨더니 이 손이 겨우 들어갔습니다. 겨우 들어가서 꽉 잡았어요. 그런데 저쪽에 사람들이 잡으러 달려옵니다. 이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그 호리병 안에 있는 먹이를 놓기만 하면 손을 빼낼 수 있는데 꽉 잡고 그것 잡고 있다가 손을 빼내지 못하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붙들고 있는 것 있으면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은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드리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손안에 넉넉한 재물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요?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채워줄 것입니다. 채워줄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원하시는 그때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유보하시다가 마침내 여러분이 그 손에서 재물을 완전히 놓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연습해야 됩니다. 언제 연습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연습하십시오. 네. 예수 바라기를 위해서 헌신도 하시고요. 네.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시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 주머니에 필요한 돈을 찔러주는 것 이런 거 연습하십시오. 나를 비우는 연습.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이젠 내가 다 비워야 할 때다. 예, 알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려서 한번 크게 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들은 바로 그때 일요협력이 내리고 은행 문은 우리에게 닫히고 물건을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팔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물으시기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은행 저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하면 이 세상에 살 때도 100배나 받는다. 그럼 여기 아버지도 100배를 받고 어머니도 100배를 받는다. 어머니 100배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은 100배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부모 형제를 어떻게 100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포기하게 될 때에 부모,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면 믿지 않는 부모, 세상과 짝하여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고 영생과 상관이 없는 그분이 믿게 된다면 바로 100배 이상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에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유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잘 듣고 기억합니다마는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아예 들어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랍니까?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시면은 저는 한 오른쪽에 또 동생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를 탐내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갈급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앉으시면 그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 품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도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누워있는 바로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뜻은 한쪽은 오른쪽은 제가요, 왼쪽은 동생이 앉게 해서 우리 형제가 예수님 좌우에 있게 그런 영광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시니 끝까지 따라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시니 우리가 같이 당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모시겠다는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구하는 것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얻은 제자들이 둘이 있었는데 야고보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그분은 누구입니까?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구하지만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긴 하느냐?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또 하나는 모든 형제들이 다 순교당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서 나의 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할 그 자리,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요청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제껴놔두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그들이 심히 분냈습니다. 42절 예수께서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내 화가 났어요. 아니 저것들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테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 그러면서 그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곳엔 너무나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아주 좋은 자리가 나서 사람들 모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쓰고 면접할 때에 그들은 대답하기를 저는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서 사람들 통솔도 잘할 수 있고 저는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습니다.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는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전 잘 섬기면서 잘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연접하는 걸 보고 저건 떨어졌구나 그랬어요. 마침내 합격자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 최종 합격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의아해서 거기 사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데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회사에는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쯤은 팔로워, 쫓아다니면서 섬기면서 그래야 할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리더십을 배우는 것보다는 팔로워십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 부리고 명령하고 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 노릇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마치면서 46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봉사하시다 여리고를 떠날 때에 여리고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하는 걸 듣고는 그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귀가 번쩍 뜨면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이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릴 수 있고 질병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임금님이시여 왕이시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질병으로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 시끄러, 당장 입 닥치 못해, shut up your mouth,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기가 죽어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바디모의 태도를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이 달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안 못 보는 분이 달려가시는 걸 못 보셨죠? 물론 장애인 마라톤에서 옆에 누군가 인도해 주면은 달리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없이 여기 예수님께 너를 부르신다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겉옷입니다. 네. 겉옷도 되고 밤에 잘 때는 뒤집어 쓰는 이불 되는 그것을 그냥 아낌없이 내동댕이 쳐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아니, 맹인이 어떻게 뛸 수 있어요? 앞에 뭐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믿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바로 이 맹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러셨는데 전 못 갑니다. 저의 눈을 띄우신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눈을 비늘을 벗기셔서 환하게 하셔서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를 맛보게 하신 이 주님, 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여기 바디모와 같은 예수 바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